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바울은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 아내를 향한 충성, 또 애들을 향한 충성. 사실 제가 지금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예, 다 거짓말이고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한 충성이죠. 나를 위한 충성.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해서 돈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제가 요새는 제가 느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이제 애들을 보면 내일 봐, 이게 이제 아침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이 일이 안 끝나면 내일 하면 되는데 그 일을 내일로 넘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그 일을 다 끝내야만이 집에 가요. 그래서 한 번씩은 집에 빨리 가면 한 5시나 6시에 가면 그 지연이는 7시에 오거든요. 그럼 애들이랑 제가 되게 어색해합니다. 예, 저도 집에 약간 있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히려 일하는 게 오히려 낫다 싶을 정도로 현장에 있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차에 더 있다가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 옛날에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일을 할 때 되게 무서워서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잘못하다간 사고 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운 것들이 열심히 일을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널널히, 그러니까 좀 이제 널널하게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더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더 그걸 찾아가서 하고 싶어 하고. 그 왜일까 생각해 보면 저한테 이제 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한 번씩은 뭐 벨트도 사기도 하고, 그 벨트가 일반 저희 이 벨트 말고 작업 벨트 말합니다. 예. 작업 벨트 이 막 하나에 한 100만 원 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못 사니 하나하나 사면서 이 행복감을 누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다리를 하나 샀거든요. 예, 사다리가 일반 사다리가 아닙니다. 3단짜리 사다리인데 되게 좋은 거예요. 딱 보면은 와, 그러니까 저한테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어, 충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 나를 위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보답이 주어졌을 때 보답을 바라지 않는 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답이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복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이제 약을 먹으면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제 아내입니다. 지연이를 되게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늘 지연이를 찾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한테 늘 안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옛날에 지연이가 한번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집에 한번 늦게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울었습니다. 집에서 울었어요. 막 울면서, 아니 애도 아니고 서한이도 아니고 제가 울면서 지연이한테 막 엉엉 울면서 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연이가 그 회식 자리를 마다고 근데 나와서 집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지연이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래서 울고 그랬었는데 제 인스타에도 메인 그 공지 사진이 딱 있거든요. 제가 지연이한테 이렇게 딱 기대 갖고 걷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다짐을 했었냐면 아 진짜 지연이한테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이제는 뭐 잘해줘야 됐다는 게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안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안아주고 좀 사랑 표현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지니까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뭐 서울에 뭐 엊그제 갔다 왔다는데 저에게는 1박 2일 아주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평안한 날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는 진짜 나쁜 놈인 걸 이제 저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원식이 형도 용기 형도 저보고 진짜 나쁘다 하거든요. 예, 진짜 저는 그거를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수긍하고요, 인정을 하고요.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는 당신보다 빨리 죽을 거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반드시 후회할 거다. 맨날 울면서 살 거다 이랬는데 맞습니다. 저는 지연이 울면 지연이 죽으면 아마 맨날 울 것 같습니다. 맨날 우울해 하겠죠. 뭐다 얘기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충성이란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 말하려고 지금 이 말 한 겁니다. 어, 살아가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다 느끼죠. 대가가 없는 충성은 없고 어, 대가가 없으면 충성 자체를 안 하죠. 오히려 배반을 하죠. 우리가 상관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저 자리에 언젠가는 앉을 거다라고 하는 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삶을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어떤 그러한 고집, 어떤 그런 다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가 있긴 합니다. 언제 충성을 하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을 좀 다른 뜻으로 보면은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죠. 그 믿을 때가 언제냐면 믿을 만할 때 믿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을 믿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바위에서 물이 튀어나오면 물이 터져 나오면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배고플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믿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 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저주합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있지도 않을 때 배고플 때도 오히려 우리를 여기서 굶겨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충성이란 단어를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충성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내용들로 오히려 사람에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쓸 때 그런 뜻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함께 읽으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사실 이 내용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사실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맡으면은 모순시키죠. 바꿔버리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결국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이라는 찬란한 이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완전한 비밀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충성을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가시면류관과 날카로운 목과 창으로 창 앞에서 완전한 충성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물론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들으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바울은 자기 이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는 잘 압니다. 뭘 잘 아냐면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주 어떤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속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밖에 없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나의 행동을 봐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는 바울은 결국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본받아라는 그 내용도 사실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이 미쁘다도 사실은 이 충성이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믿어라. 내가 진짜 충성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이 말을 믿는다. 신뢰한다. 잘 봐봐. 믿어라. 모든 나의 이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충성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계속 말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죄인 중 괴수다.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헌신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 열심을 말하고 싶어서 이 바울의 사역이 있었던 거죠. 어버이날 때 어버이날이 저저번 주였죠. 어버이날 때 서아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썼는데 그때 어버이날인지 설날인지 기억이 좀 갑자기 좀 애매한데 내용이 다소 좀 웃겨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뭐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 저희들을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아빠 엄마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오늘 이 충성 말하려고 제목 이 충성이라 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편지를 보면서 좀 웃음이 나오다가도 약간 좀 울컥했어요. 예. 물론 요새 뭐 하면 좀 울컥하거든요. 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울컥했냐면 얘들이 저한테 충성을 다할 것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울컥한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얘들은 충성보다는 말 자체도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 잘 듣는 줄 알지만 그만큼의 오랜 그 훈련과 그 수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저번 주 금요일에도 집에 가면 어떻게 되었냐면 책가방이 거실에 있어요. 방에 없고 거실에 이렇게 막 딱 봐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고 혼낸 거죠. 이 가방 한 번만 더 거실에 있으면 내가 이거 바깥에 집어 던질 뿐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가방에 또 걸더니 저번 주 금요일에 보니까 또 거실에 내팽개쳐져 있더라고요. 저도 독한데 쟤들도 더 독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진 않아요. 충성을 다하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 딱 그런 거였어요. 얘들은 단순히 그냥 충성이라고 뭐 아버지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었겠지만 얘들이 그 쓴 것도 써라 해서 쓴 거일 거예요. 학교에서 쓰라 해서 쓴 거겠죠. 근데 내용이 그런 내용을 적은 걸 보면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얘들이 저를 의지하니까 의지하고 얘들이 제가 사랑하는 걸 아마 알겠죠? 예. 아닌가 그런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공포감으로 그 편지를 쓰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집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분위기가 좋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얘들이 나한테 충성을 뭐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걸 바라지 않고요. 충성보다는 오히려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아 얘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아 부모의 사랑을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겠구나. 느끼고 즐기고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랑 딱 3일인가 차이 나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때는 이제 뭘 많이 받잖아요. 제가 그때 대우조선 아버지가 대우조선 다니시니까 그때 어린이날 때 대우조선을 가면 막 맛있는 걸 많이 줘요. 선물도 주고 예. 그냥 막 줍니다. 그게 너무 좋죠. 막 옷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선물을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막 그 봉지에 먹을 것도 있지만 막 장난감도 막 그렇게 들어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안 끝나죠. 친척분들이 가까이에 사는 뭐 삼촌이나 이렇게 찾아가면 꼭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고 부모님한테도 원하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행복함을 누리다가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이게 고통인 거예요. 받은 만큼 뭔가 되돌려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용돈 300원이었거든요. 3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모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해봤자 뭐 카네이션 그 종이로 접어주기 아니면 편지로 마음에도 없는 편지 쓰기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쟤들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저도 애가 있으니까 이제 하루는 애들이 지연이한테 어린이날 때 뭐 물어봤죠. 얘들아 어린이날 때 뭐 사줄까? 이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연이가 또 그러대요. 너희들은 그러면 뭐 해줄래? 어버이날 때 뭐 해줄래? 뭐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효도 쿠폰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효도 쿠폰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 종이 쪼가리 그 쓰레기만 내고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지연이가 레고 사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줄래?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지연이도 그때 뭘 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겠죠. 하나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 맛있는 걸 사줄게.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용돈이 얼마인지 제가 사실 알거든요. 절대 밥을 사줄 그 식당에서 한 그릇 사줄 그 돈도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제가 머리를 써서 그때 밥을 사라요. 야 치킨 먹자 이러면서 야 오늘 네가 사라. 이렇게 해서 절대 큰 돈이 모아질 수 없는 구조로 제가 늘 만들어 놔요. 예. 어, 부모로서는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돈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거에 그냥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저번에 은식 목사님께서 뭐 그런 이야기했지만 그냥 살면 됩니다. 예, 그냥 살면 돼요. 저는 공감이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거 그냥 막 살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막 살아 보십시오. 막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막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뭐에 한번 턱 걸려요. 고민을 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나? 이렇게 굳이 살아도 되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특히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망할 것 같은데, 와, 핍박받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찝찝할 때도 있고, 잊고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진짜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씩은 말씀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뭐 살지만 한 번씩 또 그런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대신해서 예수님이 먼저 잘 살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가 주셨어요. 대신해서 살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사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식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완벽한 안식을 이루시잖아요. 대신 안식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몸을 바치셔서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사실을 한 번씩 듣고 사는 겁니다. 한 번씩 듣고 아, 그랬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시편 69편 6절에서 7절인데 우리 시편 69편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왜 이렇게 요새 지금 이제 글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사실 이 구절도 잘 보면 사실은 이걸 본문을 그냥 이 해석을 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잘 보면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탄원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수치를 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비방을 다 당하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덮임만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저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멍청할까요? 아니면 멍청한 척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은식이 형이 저보고 이제 점점 저를 이제 멍청한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과연 멍청할까요? 아니면 멍청한 척 할까요? 예.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멍청하진 않습니다. 예. 제가 살면서 조금씩 더 느낍니다.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근데 방금도 좀 글을 읽을 때 계속 글을 틀리는 걸 보면 조금씩 헷갈려요. 아, 이게 뇌가 조금 무능해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무지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멍청한 척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엔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뭐 진짜 강한 건 아니지만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울증 걸리면서 이게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이제 약을 먹고 시간이 흐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게 많이 좋아졌대요.
좋아졌다 하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약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약을 줄여 나갈 때 약의 이 용량이 줄어졌을 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성취감보다 더 좋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약이 용량이 줄어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맞다. 나도 이걸 빨리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자신한 게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많이 걸렸잖아요. 제가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냥 약하게 걸린 것도 아니고 저도 진짜 막 쓴물 나오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 나는 무조건 나을 거다 하면서 진짜 독하게 했어요. 맨날 양배추 좀 먹고요. 매운 거 절대 안 먹고요. 그러니까 매운 거라기보단 빨간 게 들어있는 것도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나았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의식이 형이 야 이거 약 줄까? 이 형이 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야 약 좀 더 줄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약이 유통기한이 다 돼서 안 먹은 지 오래돼서 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약 정신과 약을 이제 정신과 약이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여러분 그 잘 이해하셔요. 정신과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을 줄이다가 한 번은 이게 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안경이 이게 도수가 없는 안경인데 이게 일할 때 이제 쓰는 안경인데 이제 패션으로 이 안경 끼거든요. 근데 이제 기스가 많이 나서 이게 초점이 이게 좀 그래서 그런가 막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에. 저희 어머니가 그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게 있나 싶어서 이석증 검사를 했는데 괜찮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어지러운 걸까요? 이러니까 일단 어지럼증 약을 준대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안경을 딱 벗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경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잘 살다가 한 2, 3주 전인가 엄청 어지러운 거예요. 계속 일을 해도 멀미에 그냥 배 속에서 배멀미 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너무 심해서 다른 이비인후과를 갔죠. 그래서 또 이석증 검사를 했는데 괜찮대요 또.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진짜 어지럽거든요, 의사 선생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어지러워요. 이러니까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우울증 약을 제가 먹고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대요. 진짜 책임 안 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심치도 않고 그냥 갔거든요. 웃으면서 이제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이러니까 딱 하는 말이 약을 줄이면 그래 될 수 있대요. 약을 줄여서 약을 줄이게 되다 보면 내가 약간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그냥 어지럽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데 어지럽구나에 이게 또 꽂혀가지고 이게 불안해서 어지러움이 어떡하지? 이게 점점 심해져서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괜찮을 거다 이러면서 약을 저번에 옛날에 처음 받았던 그 약 용량 그 안 먹었던 약이 그대로 추가되더라고요. 저녁에 이거 이제 더 같이 먹으세요. 딱 받고 나오는데 차에 딱 그 약을 받고 앉아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면서 지연이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고 그 TV에서 보는 진짜 별의 별 그 사람들의 병을 보면 결국은 심리적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약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약을 늘리니까 괜찮아요 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예. 약합니다.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하면 그냥 우울하고요. 걱정되면 그냥 걱정하면 되고요. 불안하면 불안해하면 되고 그냥 세상 고민 안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말씀 잘 안 보이고요. 세상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 사는 방법이 오히려 눈에 잘 보이고 그것 위해서 진짜 열심히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진짜 요새는 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요새 무슨 교육도 제가 막
받으면서 살고, 제가 누구한테 이것 좀 알려둬라, 나 좀 공부 좀 시켜라,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는 그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나 밑바닥부터 시작할 테니까 이거 다 알려줘라, 진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지 않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그 속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뭘 느끼냐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찬양할 건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가사 보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건데,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폭풍에서 열심히 살아도, 불 가운데서 아무리 또 열심히 살아도 그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이거를 늘 아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아는 겁니다.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아 맞다 보면 뭐였죠? 그냥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아 맞다 이거예요. 예. 어쩌다가 한 번씩 아는 겁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 좋죠. 신실하게 살지 않는 것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한 번씩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한테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한이가 작년에 서아 생일 때 쓴 일기가 있는데요. 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한이 일기입니다. 작년 12월인데요. 그때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형아가 1년을 산 날이었다. 너무 고생했지만 잘 버티고 고생했으니 너무 고마웠고 너무 대단했다. 저 이거 또 보고 또 울었잖아요. 예. 걔가 무슨 이런 글을 쓰지?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하자면, 우리는 뭐 예수님 안에서 그냥 힘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되고 고생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버티고 고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큰 일들은, 정작 중요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숨 바쳐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듣고 한 번씩 느끼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빗소릴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시네. 하나님, 폭풍 가운데